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본문 말씀 읽다 보면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은 세속적인 것이고, 혹여 이문을 남길라 치면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또 사람을 안개에 비유하는 것도 마음에 썩 내키지 않습니다. 삶의 허무와 존재의 무가치를 느끼게 하거든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는 해도요. 참 읽을수록 어이가 없죠.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장사를 하다 보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죄가 된다는 말씀인지 야고보의 속을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장사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이 어째서 허튼 계획이고 헛된 자랑이란 말인지, 되도록이면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장사는 하되 인생은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이니까 돈을 벌겠다고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라, 그런 뜻인가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죠. 그런데요, 야고보가 장사, 또 안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늘의 메시지를 설명하려는데 의도와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장사, 안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되면 금방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하늘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나요?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직접 말하면 너무 생소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장사라든지 안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늘에 속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장사, 안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하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장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막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미리 구상을 하고 또 판매 계획 등을 이렇게 세우죠. 이 정도 투자할 경우에 얼마의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까? 이처럼 장사하는 사람의 이 머릿속은요, 손익 계산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자선사업이 아닌 한 미치고 장사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장사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남는 장사, 즉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경제의 기본 원칙이 뭐죠? 가장 적은 비용, 가장 적은 수고를 통해서 가장 큰 효과, 가장 큰 만족을 얻으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이런 그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제공하고 입력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 즉 이익이나 생산량, 성과물 이런 것을 반드시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원인은 곧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의 법칙이 사람의 몸에 유전자처럼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이에 대한 그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은혜라는 관계로 살았던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일이죠. 인과의 틀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건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죠. 상식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남자 없이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 뭐 이처럼 원인이 없이 결과가 발생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닐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이란 다가올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사람은 인과의 법칙만 알고 이해할 뿐이지 은혜는 도통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야고보가 장사와 안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의 방식이 사람의 일상이고 삶 자체이다. 이처럼 거래 방식에 능숙한 경제적 동물인 사람이 어떻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알 수 있겠으며 값없이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만일 장사의 원리가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있다면 그건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이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야고보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 어렵사리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왜냐고요? 학습이나 주변의 권유 또는 보험을 드는 셈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은 장사라고 하는 거래 방식에 익숙한 사람에게서는 비롯될 수 없는,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는 잠언 27장 1절을 인용한 것으로 분명 사람의 유한성을 말한 것이죠. 야고보가 안개라는 표현을 의도한 것은 허물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더덥고 유한한 사람의 실상을 직시함으로써 정금과 같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복되냐, 이런 취지가 숨어있는 발언인 것이죠. 이 안개처럼 현상에 불과한 것이 사람의 확정된 운명이고 그래서 무엇으로도 자신을 끝없이 유지하거나 영원히 보존할 수 없는 법인데 자신의 힘과 방법, 재간 등으로 보존하겠다 이렇게 길을 쓴다면 그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야고보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토 같은 세상에서 주고받는 거래의 방식에 익숙한 것이 사람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개입했다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그분이 역사하신 흔적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안개와 같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분 그 보화를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구원은 내 열심과 노력, 내 재간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은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선물을 받았으니 구별된 자라 해야 하겠죠.